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 비상적으로 드리는 예배, 비상적으로 주 앞에 나가 또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한 사람의 불평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물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불평은 이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데요. 최근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불평이라는 전염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무엇을 해도 이 불평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 저는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 댓글들과 이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최근에 그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아쉽게 1대0으로 패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식을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대단하게 이 매너마저도 졌다라고 대서특필하면서 굉장히 그들이 이제 잘못했다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기사가 작성되었는데요. 사실 여러모로 봤을 때 뭐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이 국가대표팀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야 뭐가 잘못됐다 저렇게 못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축구라는 게 약체에게 질 수도 있죠.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브라질이라는 팀이 굉장히 약체에게 질 수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저번 월드컵 때 이 독일이라는 1위 되는 국가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봤을 때는 완전히 뭐 충격적인 패배죠. 독일로 봤을 때는 우리가 4강으로 올라갔다는 거 이거 우리가 너무 큰 기적이지만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나라가 갑자기 4강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가 엄청난 축구의 대강국도 아닌데 이 난리도 아닙니다. 엄청난 댓글과 비난이 보니까 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응원하면 그만이죠. 응원하면 되고 그들이 다음 경기에 잘하고 떨어져도 뭐 아쉽게 우리가 보면 되는데 뭐 굉장히 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보니까 제가 뭐 그런 댓글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현상에 처해 있고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사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평이라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조심해야 될 이유가 어떤 걸까요? 불평은 결국 오늘과 같은 일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내산을 지나 광야로 나와 가나안 땅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른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불평하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이 모세를 협박했습니다. 그러한 때 백성들이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냐면 그래도 애굽에서는 생선을 먹을 수 있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뭐 즐겨 먹던 이 생선을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애굽 가서 그때 먹었던 생선이라도 잘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강요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먹었던 생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살 때 먹었던 생선은 애굽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버린 생선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먹여지지 않은 생선들, 그러니까 그 생선이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큼 아주 맛이 없다거나 아주 그냥 이 별로인 그리고 뭐 비위생적이거나 그런 생선이겠죠. 그런 생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생선들을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버린 것을 먹는 그때가 더 낫다라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평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점에는 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두 사람이 얘기했던 불평이 결국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매우 구체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서로 말하다라는 의미는 저마다 한마디씩 모두가 말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한마디씩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끼리, 이웃끼리 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퍼진 불평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그렇게 문장이 등장하는데, 이 문장을 원어적으로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권유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이 미완료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역의 태도는 매우 강도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입국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매우 강력히 그 뜻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거절하게 된 시작은 바로 작은 불평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불평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불평은요, 결국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몇 구절 보도록 할까요? 말씀을 보면 에베소 5장 20절을 보면 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함께 우리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디도서 2장 7절 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범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일에 힘써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감사와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작은 불평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수기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라는 것은 이 불평과 원망하는 나를 죽이는 곳이구나.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가나안 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러니까 바로 조금 그 가나안 땅을 입구시킨다거나 바로 어떤 이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광야라는 시간을 언제나 주시고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라고 이 주님께 되물어 보면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인가 하면 바로 우리 불평하는 나를 죽이고 묻어놓고 오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불평하는 입술을 가진 나를 그 자리에 묻어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를 묻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를 그 광야 속에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이 천국을 상급으로 받았죠. 약속의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 죽음, 어떤 이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죽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길에서 죽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를 이 불평과 원망의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입국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시고 매우 단호하시죠. 심지어 이 모세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큰 원리가 어떤 것일까요? 그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이번 연도 표인데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각자의 자리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합심, 침묵, 순종. 뭐라 그랬죠? 합심, 침묵, 순종. 합심, 침묵,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 전략이나 지혜나 갱신이나 어떤 발전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합심, 침묵, 순종이라는 중요한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 침묵, 순종에는 불평과 어떤 그런 원망들이 거기에 껴있을 틈이 없죠. 이 합심이라는 것은 이 지도자가 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합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 완벽한 지도자가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세워져도 어느 공동체든 이 불평과 원망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100% 합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되 이 부족한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합심이라는 원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세워준 전략, 그 전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은요 얼토당토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아무리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백성들 중에는 나름대로 그런 전략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가져왔을 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그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완벽한 전략 때문에 그들이 합심하거나 침묵하거나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전략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합심, 침묵, 순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따라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돌아가는 그런 명령에 그 아무 말 없이 순종함으로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장대한 서금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입국하는 원칙이 됩니다. 저 광야 땅에 불평과 원망하는 나 자신을 묻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원칙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의 불평하는 입술, 나의 불평하는 모습들, 원망하는 모습들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그 땅에 묻어버리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의 근처를 빙빙 도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돌게 하셨을까요? 왜 40년 동안이나 그걸 돌게 하셨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신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분노도 담겨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광야 땅에 묻어버리시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로 살고 말았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국시켰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구원이라는 축복, 즉 가나안 땅의 약속은 전부 다 받게 되었어요. 구원의 효력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 내가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나란 존재의 특징이 뭐예요? 나란 존재의 특징은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모습들이 나란 존재의 특징이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살아갑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나의 공동체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곳곳에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달고 살 때가 많이 있게 돼요. 이 불평과 원망에 끌려다니는 내가 이 범사에 감사와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나로 변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기쁨의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불평과 원망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는 그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 불평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삶에서 원망할 만한 일이 있나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와 선한 일로 바꾸어 살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제가 너무 놀란 것이 이 5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이 엎드러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강한 태도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엎드린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기 위하여 그들은 엎드렸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의 태도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이었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적극적인, 지극히 신앙적인 행동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들은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눈을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야말로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될 거예요. 또한 모세와 아론은 이 상황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함께 부딪히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와 아론 같으면 어떨까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있을 것 같아요. 야, 너희 왜 그러냐? 이 난리를 치는 이유가 어떤 이유야? 심지어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라고 나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저 정말 그렇게 나를 세우고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주장에 나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저 엎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엎드려 그가 기도한 것은 14장 중반에도 등장하지만 어떤 기도였냐면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였어요.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 돌아가겠다라고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최근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한 기사에 의하면 4단계 격상 이후에 한 종교에는 수십 명이 참여하는 이 법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법적으로는 19명으로의 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바로 제재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주 지역의 이 코로나 현황을 이렇게 재밌게 한번 살펴보다가 어떤 일이 있나 살펴보다가 좀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은 대부분이 PC방이나 술집, 노래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있어요.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죠. 그럼 사실 교회만큼 종교 우리 단체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데도 없죠. 정말 잘 지키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탄하는 것보다도 아쉬운 것은 4,000명이 모이는 콘서트는 되고, 그죠? 근데 교회는 모일 수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분노할 수 있겠죠. 야, 뭐 이런 법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등장한 모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나를 세우고 내 생각을 막 주장하고 싸우려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자기 화를 참지 못해서 아니에요? 하도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한번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할 거냐 하면서 화가 나서 그냥 했던 그 감정 하나로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죠.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라고 생명이 하루하루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막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분노하라고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엎드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공평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나라에게 공평한 대우를 해달라.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공평한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예요. 교회가 공평한 대우를 해달라? 사실 아니에요. 언제나 교회는 핍박이었습니다. 차별 대우였어요. 언제나. 그게 역사적으로 우린 증명돼 있어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뿌리를 보면 사실 그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의 그 태동부터죠. 미국에서 교회가 복지 사업을 전액 맡아서 감당하다가 미국 의회가 복지 사업을 교회뿐 아니라 이런저런 종교단체 그리고 이런저런 곳에 맡긴 일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그동안 복지 사업을 하던 그 복지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돈을 벌어야 되는 필요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필요한 것이 교회에 누가 필요했냐? 스타 목사였어요. 스타 목사.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목사. 그리고 스타 목사가 등장을 하고 교회의 덩치가 커지기 시작했고 버리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총력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전락했어요? 싸구려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세상에서 각광받는 거, 세상에서 조금 더 내가 뭔가 더 얻어가는 거, 내가 조금 더 평등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복음 아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겨난 것이 미국의 복음주의예요. 그 복음주의의 태동이 현재 우리나라까지 이제 다 장악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기억을 해야 되냐? 교회는 이 땅에서 인정받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가 이 명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한 공동체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사실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관심 둘 것도 아니에요.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어떤 겁니까? 오늘 14장 5절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이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핍박하는 손길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 불을 질러도 교회를 무너뜨려도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모세와 아론처럼 살아가는 방법 아니에요? 왜 근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없고 왜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에 쏠려 있는 건가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너무 아쉬운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보수적이 되었다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보수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세상이 교회에 불을 다 질러대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명예죠. 자존심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 이게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존재에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세요. 영원이라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성경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아니 오늘 당장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아니 어저께 내가 자다가, 그죠? 아니 지금 내가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전하고 주셨어요. 사실 이제 제가 2주 그때 때마다 주일날 새벽마다 저는 이제 혼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정말 하나님 왜 하루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을까? 오늘도 그 마음이 골똘히 제 마음속에 새벽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강력한 마음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예요. 아니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근데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우리 인생 아니에요? 아니 우리 여기 고달픈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이거는 정확한 진리잖아요. 누가 반박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주님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주고 숨을 주고 생명을 준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웃긴 일이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명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사명 감당하다가 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사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명 가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 조금 더 벌려고, 조금 더 좋은 차 타려고, 조금 더 좋은 집 가져서 살려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끌려다니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사명 다 저리저리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맡기신 일 하다 가면 그만 아니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뭐 그리 욕심내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그리 평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뭐 그리 대단한 대우를 해달라고, 야 불공평한데 이거 너희들 어떡할 거니, 이 나라 정부 망해버려라. 그 우리 모습 아니죠. 사실 오늘 설교가 제가 10절까지 해석하며 나누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5절에 나타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너무 도전되고 너무 저에게 어떤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이 5절까지만 해석하여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세와 아론처럼 살다가 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 키우는 것도 뭐 때문에 잘 되라고 우리 자녀 키우는 거. 저도 아이를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일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건 참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이 땅의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거 우리 사명이죠. 그 우리의 삶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에게 세상 봤을 때는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돌에 다 맞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죠? 다 귀를 막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너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졌다. 그리고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에 한 대, 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던지는 돌은 주먹만한 돌이에요. 주먹만한 돌. 그게 던졌는데 한두 대 맞고 죽은 것이 아니라 돌무덤이 될 정도로 엄청난 돌이 떨어진 거예요. 계속 날라와서. 근데 집사님 뭐라 그래요? 주님, 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우편에 계신 하나님 만나고 가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꿈꿔야 될 가장 멋진 인생이죠. 그게.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멋진 인생을 세상에 싸구려 복음에 팔아넘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저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질 좋은 삶, 조금 더 교양 있어 보이는 인생, 조금 더 학력 좋아 보이는, 조금 더 돈을 벌어지는, 사업이 좀 성공하는,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땅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저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의 정부와 지도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들을, 비방하는 저들을 주님 구밀하게 주세요라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겁니다. 비싼 자동차,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왔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처럼 살았던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패역한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아론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 패역한 시대는 맞아요. 부인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상황상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핍박도 있죠. 맞아요.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준 사명이 뭘까? 왜 오늘 나에게 하루라는 생명을 주시고 왜 나에게 호흡을 주셨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자. 1시간씩 기도합시다. 말씀드렸어요. 금요 기도회 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나름대로 제가 설교할 때, 기도 제목할 때 말씀드렸어요. 1시간씩 기도하자. 1시간의 분량 채우자. 1시간의 분량 채우자라는 것은 이렇게 앉아서 그냥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길거리 갈 때, 그렇죠? 어디 갈 때,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있을 때 1시간 이상씩 분량을 채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말고, 그거는 그 기도 말고요. 옆에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기도하고, 여러분 상사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시간을 채우자라는 거야. 그게 왜 우리가 해야 되냐? 그게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복음은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 사명,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호흡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도 그렇겠죠. 돌아오는 주도 생명 살고 호흡을 쉴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셨을까 고민하면서 거기에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함께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평과 원망하라고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비방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패역한 세대를 위해 기도하라고, 시리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더욱 주님 사랑하고 주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기도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숨 쉴 때마다 주님이 기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영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